오늘 새 예배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좀 긴 말씀인데 요절을 중심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리고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자긍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기 쉽습니다. 교회 신자들이 많아질수록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도 있듯이 신자 개개인은 점점 왜소해지고 존재 가치를 상실한 듯이 여겨집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이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회의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또 우리 신자들이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존재로 여기시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크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택하신 족속이요입니다. 택하신 족속. 택하였다는 말은 헬라어로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9절에도 보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디로부터라는 말은 헬라어로 X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불러내었다는 헬라어는 칼레오입니다. 칼레오. 그래서 영어의 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 하면은 엑스칼레오입니다. 엑스칼레오. 엑스칼레오라는 말에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 하는 뜻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내셨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데라고 하면은 좀 막연한 말같이 들립니다. 어두움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본문 1절에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어둠의 요소들이 목록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속이는 것이죠. 악독한 마음은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겠죠. 그리고 위선, 겉으로만 꾸미는 위선,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시기하는 마음, 시샘하는 마음, 시기, 그리고 수시로 남을 헐뜯는 비방, 이런 것들이 1절에 열거하고 있는 어두움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회도 구석구석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 중에 가장 끈질긴 어둠을 들라고 한다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기를 한문으로 보면은 시자는 계견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할 때 기자는 자기 기자 밑에 마음심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 기자 밑에 마음심이 있으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한문으로 잘 상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골똘하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을 품는 악독한 마음이 생기고 또 비방하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시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여러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다면은 시기하는 것이 죄악인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일생 동안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가슴에 멍이 들 대로 멍들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시기심은 다른 형태로 영적이고 신앙적인 모양으로 교묘하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끼리 또 신자들끼리 목사들끼리 암암리에 시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어두움, 다른 죄악들은 몰라도 이 시기심만큼은 날마다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할 지독한 어두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시기심이 잘 극복이 되지 않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얼마나 시기심으로 병든 인생을 살았을까 아찔하기도 합니다. 1절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요소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좋은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자기도 상처받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귀한에 해당되는 헬라 뜻을 보면은 이상한, 놀라운, 찬양할, 영화로운, 비상한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놀라운 빛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빛은 너무도 기이하여 어떻게 내 속에서 그런 어두움이 물러갔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한때 인기를 얻었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은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씨가 찬송가로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 가사 중에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두움,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두움,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어두움이 무성한 가시나무가 되어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찌르는 상황을 시적으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스스로 이길 수 없는 어두움이었는데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오자 희한하게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인간 내면의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종교와 철학, 윤리,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도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어두움을 빗자루로 썰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두움을 자신의 의지로 밀어낸다고 하여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을 켜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켜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 탁 켜지면 그 순간의 어두움은 언제 있었냐는 뜻이 불현듯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캄캄한 방에서 스위치를 눌러 전기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형광등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껌뻑껌뻑하면서 잘 켜지지 않는 것 같다가도 탁 하고 켜지면 그 순간 우리는 환한 빛 속에 있게 됩니다. 아무리 캄캄한 어두움이라도 불만 켜지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엉망이 된 인생이라도 그 어두운 내면에 불만 켜지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와 같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내가 택한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귀한 빛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를 택하시고 불러내신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도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음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여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하도 힘들고 괴로워서 종교를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감격하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늘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에서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라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깊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택하여 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세상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 자기를 학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에 컴퓨터가 처음 나와서 대화들을 나누는 그런 대화방들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톡방이라고 해서 카톡 우리가 편리하게 대화를 나누지만은 그 당시 대화방은 여러 가지로 미숙해서 대화를 나누어 가기가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방에서 소란을 피운다든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쫓아내기, 무시하기라는 클릭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무시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 대화방에서 쫓겨나갑니다. 우리 단톡방 그렇지가 않죠, 그죠?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대화방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왕따를 시켜서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화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한번 내 이름을 선택해서 나를 한번 쫓아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나 하고, 그때 대화방 화면에 어떤 구절이 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어떤 구절이 떴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자기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또 무시하기란을 눌러봤는데 거기도 똑같이 떴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쫓아낼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쫓아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은 결코 스스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은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그 누구로부터도 쫓겨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는 자긍심, 이 자부심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것도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병으로 또 힘들고 또 코로나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또 힘들고 또 투병 생활 또 회복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스스로 위축되는 그러한 것을 많이 느끼는 가운데 이 말씀을 2021년 저의 요절 말씀으로 잡아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 요절 말씀을 잡고 좌우명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